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의 창시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찰스 다윈의 아주 적극적인 추종자였고, 다윈이 진화론을 펼친 다음에 이 진화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다녔던 19세기의 유명한 생물학자로 토마스 학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생애 전체를 바쳤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사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활은 사기극이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참 전성기 때 더블린에서 강연을 마치고 옆에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 지금처럼 차가 없었으니까 마차 택시를 탔어요. 너무 일정이 바쁜 터라 타자마자 그 마부에게 빨리 갑시다 한마디 던지고는 마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서 창밖을 보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마부가 대답하는 대답이, 글쎄요, 저는 선생님이 호통치시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길래 그냥 무작정 빨리 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만들어낸 얘기 같은 믿을 수 없는 이 실화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빨리만 달려가는, 정말 무지하게 빨리 달려갑니다. 남들이 가자니까 달리고, 남들이 다 빨리 달리니까 그냥 달려갑니다. 막상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그렇게 쉽게 바른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엘룰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의 목표는 잊어버려졌고 존재의 이유는 내팽개쳐져 있다. 그런데 인간은 갈 길도 모르는 채 숨가쁘게 빨리 달리고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12월 30일이니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에는 꽉 메시지로 차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바쁘게 제가 있는 곳에서 수원까지 신방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 돌아오는데 연말이 되니까 파티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빨리 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차 사이를 뚫고 가고 있는데 제 눈앞에 현수막이 하나 딱 보였어요. 이렇게 육교 지나가는 육교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교통공단에서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였는데, 그 문구가 저에게는 마치 무슨 하나님의 계시의 문구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너 그렇게 지금 빨리 질주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 물론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또 세워주신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밤낮 할 것 없이 정말 과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문구가 제 눈앞에 딱 떴을 때, 그렇게 빨리 달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정말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깊이 하게 되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마차에 몸을 싣고 편안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 깼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 생물학자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정신없이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깨어나면 내가 과연 제대로 잘 달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36년 동안 지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들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후회 없이
보람있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힘찬 고백을 하는 장례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식으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씁쓸한 고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을 많은 현자들이 한탄하면서 고백을 하죠. 신곡이라고 하는 그 디바인 카밀이라고 하는 걸작을 지었던 단테라고 하는 문학가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애 한가운데 나는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어두운 숲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황량한 들판 거친 숲을 바라보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는 분명히 목표를 상실한 채 무작정 달려가는 시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한 증거가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보고 있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이보다 더 문명이 발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게 뭡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헨리 데이비드 thoreau라고 하는 자연주의 철학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단의 개선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목적의 개선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이 엄청 발달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전쟁 무기 같은 것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옛날에는 칼싸움하고 창싸움 하면서 그저 열심히 그저 한 몇 시간 동안 싸워봐야 한두 사람 죽일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단추 하나 누르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냥 몰살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가 의미가 없는 그런 이유는 인생 목적 발견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참 아주 쉽게 그러나 통찰력 있는 글을 많이 쓰는 이 작가는 The Bible Jesus Read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쫓아버리며 우리를 왕처럼 살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것을 이룬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자유와 위로가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깊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 바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오늘의 교회야말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배처럼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적지도 모르는 채 마냥 달려가는 마차에 몸을 실은 그 무신론자처럼 혹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교회의 미래, 참 좋은 주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대략 강사님들의 그 주제와 또 본문 이렇게 받으면서 어쨌든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는지는 모르지만 참 바른 주제, 좋은 주제를 여러분이 정하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답을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교회의 미래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가야 하는지 분명히 답을 찾으셨냐 이 말이죠. 이 참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다양하고요, 예배도 교회마다 가면은 그 예배 모습도 다양하고
또 사역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답을 찾기가 오히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줄로 알고 잘못 베끼면 오히려 엉뚱한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만든 조크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조크인데, 한국의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는가? 답을 다 아시죠? 19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입니다. 한 모범생이 답을 썼어요. 로댕.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아이는 공부를 반에서 꼴찌로 못한 아이였습니다. 답을 컨닝을 하려고 실컷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빴어요. 로댕이라는 답이 오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뎅하고 썼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못한 아이, 답을 보니까 답이 오뎅이야. 그냥 베꼈으면 베꼈다고 들킬 것 같아서 고쳤었어요. 덴뿌라. 그 옆에 앉아있는 애도 공부를 못한 아이야. 답을 보니까 답이 덴뿌라야. 나름대로 고쳐 쓴 것이죠. 어묵하고 또. 이거 누가 웃자고 만든 조크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조크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베껴 쓰는 것입니다. 종종 정답을 보면서도,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도 보는 눈이 나빠서 볼 줄 아는 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조차 제대로 베껴 쓰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만고 진리의 말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해서 저는 그저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겠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읽어봅시다. 여기 강단에 자막에 떴으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주제는 바로 지난 6월 말에 제가 몸담고 있는, 저는 PCA 미국 장로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 교단 총회가 우리 달라스에서 열렸었는데, 저는 미국 교단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안에 속한 우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있었기 때문에 개회 설교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또 그걸 잘 교우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제 우리 개신교가 출범한 다음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1문이 그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종합한 것이죠. 그것은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가? 그 모든 질문들을 종합해 볼 때 다양하게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은 이 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이 앞에 쓰셨네요.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Soli Deo Gloria.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음악가는 노래를 작곡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 작곡한 악보 마지막 끝에 항상 이 언어를 썼어요. Soli Deo Gloria. Only the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그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붙인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시장에 나왔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말썽 많게 싸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우상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고기가 나오면 시장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일종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들은 그런 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런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전통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가? 이거 먹으면 우리가 다 더럽혀지는 것이 아닌가? 그걸 놓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경론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higher standard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자유할지라도 만일에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내 자유함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만일에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창조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표 자체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은 상실한 채 때로는 고기 문제로 싸우고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싸우고 오히려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그 정리를 했던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고 이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맥락은 흡사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빌립보 3장 17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결과적으로 상이 주어지겠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I press on. 마치 이 달려간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로컬 스트릿을 가다가 고속도로 램프로 들어갈 때 45마일, 50마일, 60마일로 쫙 악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서 press on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쓴 것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가 살아나갈지 아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바자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김치를 또 막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밤중에 말이죠. 그래서 격려 잠깐 지나가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해드렸습니다만은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 김치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말이죠. 종종 보면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거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씀들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제발 부엌에서는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먹으면 어떻고 저거 먹으면 어떻고 제가 오자마자 아주 투박한 그런 표어들을 많이 만들었죠. 교인들 보고 절대로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나오는 그 음식들 먹으면서 우리는 국수를 합니다. 주로 이 국수가 불었든 덜 익었든 제가 복창하라 그러면서 따라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먹자. 차린 대로 먹자. 차린 대로 먹자. 싫으면 네가 해라. 그런 걸 막 복창을 시켰어. 저는 그게 우리 집의 가훈이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그 얘기 있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엄마가 차려준 대로 먹어라. 싫으면 네가 해 먹어라. 엄마보다 음식 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죠. 종종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너무나도 지고한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김치 만들다가 싸우고 부엌에서 뭐 국수하다가 싸우고 그 부엌은 위험한 곳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창과 칼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만약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차라리 싸우려면 본당에서 싸워야지. 본당도 위험해요. 한국에서 제가 신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장로님과 목사님이 두 분이 다투다가 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뒤로 돌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뒤통수를 저 성경으로다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통수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성경에 얻어맞고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세요. 성경들. 성경 없네. 너무 두꺼운 것들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거 위험해 그거. 조그맣고 얇은 것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이야 어떻게 사람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뒤통수를 뭐 실수로 그랬겠 그게 어떻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냐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신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에 충만하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충만한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가셨다, 즉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그 기도의 많은 내용이 그 감람산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내게 주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들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나는 그 영광을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비춰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는 간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그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남겨두신 것이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을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 지상교회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너무나 거룩한 사명과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지체들이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물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루어야 될 우리의 개인적인 과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룰 것은 거룩한,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지상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 전락시켜버렸죠. 구원, 개인 신앙으로 물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너를 통해서 너희 집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율법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율법이 어디 개인적인 법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면 너도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이를 부러뜨리게 하라, 이런 개인적인 보복 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 눈을 다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눈만 다치게 합니까? 그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그거예요. 그 공동체에 주신 율법이라는 차원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그런 율법들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우리 신학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가 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막중한 과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은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 거룩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 참 영화들이 너무 사악하고 난폭하고 또 너무 추잡해서 참 저같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갈등이 많아요. 볼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이제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 얘기 다 들어보고 그 좋은 영화라고 얘기 듣고 나면 그걸 DVD로 사서 보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집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영화 또 보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즘 목사님 볼만한 영화가 뭐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제가 볼만한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보십시오 여러분. 던커크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시네요. 아유, 할렐루야. 이런 영화는 보셔야 돼요. 이건 실화예요. 2차 대전 실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2차 대전 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에 대한 그 역사서도 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발발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듬해 한참 독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승승장구하던 그때 1940년 5월 10일 영국이 주도해서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많은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전세가 점점 더 약세로 밀리면서 결국 프랑스 해변인 던커크라고 하는 해변에 연합군들이 전부 다 몰리게 됐어요. 40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일에 이 40몇 명이 다 죽고 나면 연합군은 독일군을 다시 이길 수 있을 전세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야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20세 넘는 그 장정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어린애들이 나가서 싸우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 전쟁에 로버트 툼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때에 이 40만 명이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을 비롯한 모든 연합군들은 독일에 항복했어야 했었다.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40만 명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던커크의 해안이 너무 얕았기 때문에 군함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또 멀리서 돌아오는 족족 그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군함을 침몰시키고 말고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영국 수상으로 처칠이 수상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처칠은 의회에서 강력한 또 이 처칠이 나온 영화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 The Darkest Hour라는 그 비슷한 때인데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처칠이 그때 의회에 얼마나 큰 압박을 받는지 몰라요. 많은 정치가들이 전부 다 독일군과 협상하자고 무솔리니를 통해서 결국 서로 협상하자고. 그때 영국이 예상하기는 기껏 40만 명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한 3만 명 정도나 구원해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칠은 그때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별거 아니에요. 큰 군함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영국의 민간 배들, 고깃 배들, 요트들 이런 배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그 던커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난 벌써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고깃 배들 또 그냥 그 일반 개인 배들 이런 것들이 수백 대가 던커크 해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배에 3명, 4명, 5명
33만 명이 구출됩니다. 그래서 던커크 기적이라고, The Miracle of Dunkirk, 혹은 던커크 스피릿, 던커크 정신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능력이 있는 신출귀몰한 어떤 위대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외에 모든 조그만 힘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벽하지도 못한 지상교회 하나하나를 이곳저곳에 세우시고, 필라델피아에도 세우시고, 여기도 세우시고, 한국에도 세우시고, 케냐에도 세우시고, 그래서 그 많은 민간인들 같은 조그마한 고깃배 같은 그런 수많은 연합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이시에요. 나성 한미교회,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또 케냐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Soli Deo Gloria라는 이 목표를 외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나누셨던 이 너무나도 적절한 주제, 오늘의 교회의 미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걸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새벽이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은 시간에 하나님,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표대를 향해서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